제법 충분히 성장 정멸상인이 풀자 행도이 하면은 내세 턱적불리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이 무명납성 일시호이라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처님들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부처님들 부디 이 청멸이 미락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것, 이것이 제일 편안한 길이오니 부디 인신민명하오시길 삼보전에 피옵니다.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백장으로 상당 제20편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백장으로의 상당법문이 끝납니다. 다음 백장 강록에서는 부처님의 경영과 조사선의 선불교와 이것을 그 차별성이 극명하게 갈려진 것을 그 잘못을 지적하고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오수행으로 생각했던 이것을 항상 경의 내용과 조사선의 수행 방법이 둘이 아님을 깨우쳐주는 요인성불이라는 유일무일이요 어느 선사도 말하지 못했던 전 중국을 뒤덮고 있는 선불교의 활발한 그 선풍 속에서도 그래도 불교의 뿌리, 불교의 근본대의를 그대로 선불교와 접목을 시킨 백장 강록을 통해서 정말 본래 본불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백장 강록을 백일 법문이 이어서 이제 천일 법문이든 만일 법문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날이 그날이고 언제나 그대로인데 무슨 날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풀국토에 편안히 안주하는 날까지 끊임없는 저는 이 일성법을
설하고 설할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금의 성원과 자비를 탁발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묻고 하는 말과 제목은 같습니다. 여기에 한편의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백장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더니 불상을 가리키면서 어머니께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부처님이시다 하자 어린이가 알아였다. 모습은 사람과 닮아 차이가 없군요. 저도 이 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단락으로 상당 법문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상당 법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동화책이나에서 나올 듯한 그 얘기 하나가 적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단락의 마지막에 적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묻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심이요. 의정입니다. 그러나 의심도 제일 우리가 본불 본성은 저 우주의 이 삼라만상의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밤이 되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밤에도 밤은 어두움이 있어 음이 왕성하고 낮은 밝아서 양이 치성한 이러한 양면의 음과 양의 결합체에서 천지인이라는 하나의 이론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제 밤을 전기라는 것이 발명이 돼서 너무나 많이 불을 켜놓고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 내 잠자리에 들 때나 불을 끄고 자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면서도 미등을 켜놓고 스탠드를 켜놓고 자는 아주 어두움이라면 정말 싫어하는 편안함을 즐길 줄 모릅니다. 자면서도 몽중일려다 해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제 나 혼자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극양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뜨거워서 못 살겠죠. 식혀주는 음도 있어야 합니다. 활발한 성기방편도 그 고요하고 성성적적한 그 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의 도리에서 너무나 옛날에는 어두워서 탈이 없고 이제는 또 세상이 바뀌어 너무나 밝아서 탈입니다. 이래도 다 그대로인 것이 지금은 다 변해서 조작이 되고 가공이 되고 모든 것을 바꾸고 너무나 바꾸고 뒤집다가 보니까 뒤집음이 이젠 역순경계와 순경계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그냥 일률평등한 대학볕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볕이 좋다지만 대학볕에 오래 써 있으면 일사병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그 맥장 스님이 어릴 때 그 태어난 한 점 저 영롱한 빛이 아버지의 길을 타고 어머니의 태중에 들 때 그 한 점 영롱한 빛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이요. 그것이 근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서 태어났어. 즉 태어날 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순수한 천지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라서 절에 갈 정도면 벌써 한 4살이 넘어서 한 5, 6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겠죠. 그 당시에도 우리 고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수다원이라 해서 태어나서 한 6, 7살 되면은 글을 배우고 경전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을 수다원이라 했습니다.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전부 다 절밖에 학교가 없습니다. 사원도 없었고 서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절밖에 없었습니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을 수다원이다 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전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불교에 입문한 후에 이제 다 자라서 성량이 되면은 다시 그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집으로 와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애도 놓고 또 사람의 근본 도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갔다 왔다 해서 사다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다시 그 일이 마치면 약 40 정도가 되면은 다시 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할아버지 지금은 80대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의 옛날의 부속도는 그랬습니다. 40이 되면 이제 다시 절로 들어가는 것을 아나함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절대 편경의 경지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잊고 노인의 유유적정한 생활을 절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라한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성예다 해서 인간의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사, 일생을 우리는 풍경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걸 대신했던 게 이조시대 범난으로 인해서 불교가 사라지면서 불교는 샤머니즘이나 도교로 다 전락을 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졌고 근시에 와서 이제 다시 근대 불교다 해서 새로 생겨서 또 성불교도 수덕사의 성무스님이 경허선사의 첫 깨달음으로 인해서 현대불교의 선의 역사가 다시 서해졌지만 지금은 아직 미미합니다. 전부 도교나 샤머니즘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기복불교와 명색불교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납성이 여태까지 불교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지만 원래 불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절에 갔다. 이제 절에 들어갈 수다원의 경지가 되었겠죠. 그러니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해가 이제 지금부터 식심의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 4살, 3살 정도 요즘 뭐 어린애가 태어나면 저 천장에다 영어 단어를 적어놓고 있는 이 미친 세상은 이지만 그 순수한 천진동자의 시기는 실제로 한 3살까지 이것을 우리가 천진동자라고 천진불이라 해서 본래 본불이다 하는 말은 본불을 바로 이 부처를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심이 생기고 시작부터는 경계에 물들고 세속에 물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애가 절에 엄마 따라 갔다가 그 불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이때 이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세상이 신기하고 아주 이상하고 그 천진동자가 보면은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가 엄마 보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자꾸 묻습니다. 이것이 인문이고 어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선에서는 키워서 이것이 사라지는 단계를 깨달음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 그것은 본래 면목 제자리로 천진불자리로 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천진불이 그게 부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엄마를 믿거든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엄마밖에 없죠. 엄마 젖을 먹고 크고 엄마만 따라다니면 그게 뭐 저통도 달렸고 엄마만 따라가면 뭐 다 이 세상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엄마에 의지하는 것이 종교죠. 엄마가 모태신앙입니다. 정말로 신앙이라는 건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 믿음은 엄마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부처님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게 식심입니다. 아르말이에요.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상호를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엄마가 부처님이다 하니까 부처님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따라가서
부처님이라는 아는 분은 지금도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이고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그 꼬맹이가 뭐라 하느냐, 모습은 사람을 닮았는데 차이가 없다. 저도 이 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요 발언입니다. 희망이요 욕망이요. 인간의 욕망을, 목표를 없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삶은 없는 것과 똑같이 자기 목표가, 욕망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물론 재행무상이라 실질상 실상면에서 보면 없다 하는 거지만 다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이 삶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지금도 그 밑은 우주를 향해서 아가 살아 있었고 있고 영원 불변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은 지은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요? 순천으로 가든 하늘나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저 하늘에 밤하늘에 정말 고요하고 적적하고 그럴 때 밤하늘을 보십시오. 더해지서는 못 봅니다. 여기는 다 미친 세상이니까 여기서는 그 밤하늘도 구경이 안 됩니다. 나가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 농촌이나 산골에 가서 밤하늘을 내려다보세요. 초롱초롱한 별이 수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죠. 또한 그걸 환이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도 환입니다. 그러면 환은 어디가 근거일까요? 그죠? 삼라만상이 진리든 진여이든 바로 밤하늘의 별들이 저 별 중에 나의 별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비춰서 봤던 빛은 어디에 가십니까? 그것이 밤하늘의 별이. 자, 그러면 어머니가 여기에서 만약에 그걸 보고 공자님이시다 했으면 공자로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석가모니라 했으면 석가모니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애를 태어나면 집에 가면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전신에 세워놓고 성모 마리아 상도 세워놓고 여기 성모 마리아 이렇게 애부터 가르쳤으니까 모태신앙이 되어서 기독교 집안에서는 또 기독교를 믿게 되고 불교 집안에서는 불교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상한 하나의 전통이 그 무당신앙이 깃들여 가지고 집에는 불상이나 저 부처의 형상이나 절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온 것이다 해서 갖다 놓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뭐냐? 이시조선이라는 이 불교를 폐망시킨 그때의 사상이 지금 전해져서 그런 서잘데기 없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지금도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부처님을 모시면 안 된다. 최고로 불교가 지금 발달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흉내도 못 냅니다. 한국에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예배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러 간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장사하는 사람은 오늘 장사가 참 잘 돼서 우리 부처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절을 하면서 시주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불전 없습니다. 절에 가서 불전을 놓지 않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49세나 지내고 그거 할 때만 있고
절에 등록만 하고 나면 집안이 다 법당입니다. 일본은. 저렇게 정말 불교를, 저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절에다가 모셔놓고 여러분들 돈 가져오라고 꼬시는 저런 귀신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평상심이 그대로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 일본 너무 욕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아직 교회라고 단 한 개도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만 일본은 점령을 못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일본 사람이 뭐 주관이 없고 지조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천만에 일본이 부처님을 믿고 저렇게 집집마다 가정마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불보살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질서정연하고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일본을 칭찬하니까 또 어느 스님도 일제라고 합니까? 알아요? 그런 비판적인 잘못된 사고가 바로 벌이라고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티베트입니다. 뭡니까? 오만이 밤이 오면 연불한절하기 저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쓰레기 범벅이 되어 있죠. 기독교의 천국이 되어 있죠. 전 세계는 기독교가 지배해요. 전 세계를 지배했어. 그러나 제일 먼저 발달된 서구 프랑스나 영국에 가서 지금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는 83살까지 프랑스에서 사시다가 그 손손 다 이어오고 있고 지금 73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또 하면 아마 제 목숨이 위험하겠죠. 종교는 비밀이 밀교인데 이것을 밝히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 밝히고 밝혀주도 모르는 세상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태신앙으로 발달이 돼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생활이, 불교는 하나의 가정의 생활이고 구례 때까지만 해도 신라, 백제, 구구려 제일 먼저 신라로 전래됐죠. 제일 먼저 있던 이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 우리 한국의 불교는 이 조사선의 마조선사의 아래 취장, 서당 취장스님과 남전스님 그리고 백정스님의 다 태고 보부다 보조 진을이다 다 가서 배워서 한국으로 전해돼서 한국의 불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원조고 이 조사선이 근본이고 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뭐냐? 물들지 않는 본래 본불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선에서 항상 뭡니까? 인간 세상에 나왔어. 여러분들이
식심이라는 이 하나의 마음이 지어낸 조작되고 지배하고 분별하고 간택하고 반상을 세우는 절대평등의 경제가 아니 차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욕망이 너무나 발달해서 그 욕망이 전부 돈의 세상이 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희망이 되고 돈이 우리 인생살이 목표가 되어 있는 이 암울한 오딱 악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극복해보자. 이것이 아닌 우리는 우주상에는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소천세계의 남성부주라는 조그마한 요 별 하나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인간들의 장난, 이 행복한 자연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하고 풍요를 즐기고 살았던 우리의 그 인간 본성, 양심을 회복하자. 이것이 지금 이 납성, 이름 없는 납성이 1200년 동안 숨겨진 밀교요. 사람 밑에 숨어있던 조사성이라는 하나의 어느 스님이 이때까지 한마디라도 이걸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큰 장족이나 치면서 이거 한 줄 적어 읽으면 이게 큰 법에 신주단지 같이 모셔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불교가 뭔지, 귀신이 장난인지, 저 무당들이 하는 짓이 불교인지 전부 모르고 이때까지 엉뚱한 걸 믿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얼마나 소중한 법문인지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 얘기니까. 그러나 제가 진리에 어긋나게 한마디라도 합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불교 역사를 다시 써야 되고, 조사서지는 이때까지 말하던 큰 스님들이 번개불을 치되 잠깐 비춰줬던 이것을 지금 일본 가서 큰 스님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체득해서 내 밑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선사요 대선지식이라고 기념배를 세워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2700권 내가 전부 다 밝혀드릴 겁니다. 불교가 정말 무엇인지, 부처님의 뜻이, 근본 뜻이 뭔지, 이 선지식들이 말한 불교의 참모습을 대한민국 1200년 동안 됐지만 불교가 전례가 된지 단 한 번도 안 밝혀줬던 이 조사서는 근본 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학자가 그저 한문 좀 안다고 몇 마디 읊은 것밖에 없죠.
그걸 선으로 해설이라고. 그래도 제일 내가 성철 스님을 위대하다 하는 것은 이 선으로를 한자로 되어 있고 이걸 화두가 되어 있는 이것을 그나마 그 뜻을 한글로 한문 선생이었습니다. 성철 선생님.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해놨다는 거. 한글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1200년만. 그리고 그 행이 그렇게 한국 불교를 좀 제자리에 올리다가 정예결사를 일으키고 바른 법을 피고자 했지만 임재로 반도 해석을 못하고 혈반하시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 해석한 거라도 하나도 해석을 안 해주고 비상이다. 해석해주면 죽는다.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 하면서 안 가르쳐줬어. 그럼 제가 죽습니까? 예. 지금 100일 동안 이걸 그냥 뿌리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느 깨달은 이때까지 스님이 어떻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선어록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밀교입니다. 해석을 안 해주고 안 가르쳐 주니까 밀교예요.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이 모민 납성을 저 전국에 있는 저를 다 헐어가 팔아서 선을 만들고 법당을 대학교를 만들어서 저 불교대학이라고 생긴 몇 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 씨나 까문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불교 행위라는 게 있고 할 게 없어서 그래. 어? 왜 귀신 씨나 까문이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죽은 조상 극락 보낸다고 천도제 가면 다 먹고 살아요. 살아생전에 천도를 해야지. 죽고 난 귀신한테 천도제 한다고 귀신이 극락 갑니까? 죽은 귀신이 극락 가는 거 봤어요?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엄등대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불교를 임한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숙이라는 분이 스님이었어요. 조계종 스님. 나름대로 통도사 출신 스님이고 네. 도반들이 전쟁했죠. 네. 거기서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 절에서. 그러다 보니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네? 너무나 좋았어. 불교가. 그때 출가를 못하고 세상살이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 구경하고 다 하고 뒤늦게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참선을 7년 동안 하고 해서 한소식 하고 한소식이 아니라 불교의 밑바탕은 원천을 알았다는 거죠.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쉬워요. 그 마음의 심천 한 점만 알면은 전부 다 알아버립니다. 저 1700 공안
한 번도 안 읽어보면 또 가소목하진 다 알아요. 그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이 본래 본부를 그 천진불의 마음, 때묻지 않는 무고, 청정, 맑고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 벌개성이 꼬치를 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남녀의 여인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순수한 그 마음을 자성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자성을 채워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 밝혀주는 겁니다. 밝힐 필요도 없이 내 으아하고 태어났을 때가 내 천진물이고, 그때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글을 쓸 줄 알았어요? 이 조사선이 세 가지 깃발, 이것이 인간을 오용나게 치들게 했고 팔풍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을 만드는 것이 그 천진성을 훼손한 오탁악세를 왜 왔느냐. 법화경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첫째는 겁탁이요, 두째가 번뇌탁이요, 셋째가 중생탁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견탁이요, 다섯 번은 명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오탁악세죠. 이 견탁입니다. 이 중생이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종교인, 교육자, 학자들이 견해가 탁한 것을 견탁이라. 제일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요, 교육자요, 학자요, 철학가요, 사상가요, 예언가요. 이런 미친 쓰레기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인간을 오용나게 찌들게 하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속여서 세상을 이렇게 다 어지럽힌 거죠. 나머지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고 원수같이 심각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저 종교인들입니다. 조사선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철저하게 부처와 원수가 되라. 그래야만이 진리를 깨칠 수 있다. 깨달음이라고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저 도둑놈 사기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스님들 깨달음보다 100배, 1000배 더 깨달아 있어요. 너무 많이 깨달아 탈이죠. 무슨 깨달음 같은 헛소리 하고 있죠. 그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천진무구성입니다. 그것이 원성실성이요, 본래 본불이요, 본불본락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불하소서.